오늘은 어머니의 날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께 자녀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의 헌신이 없었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 수고에 감사드리는 날이 사실 그 마더스데이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그 감사를 전하시기를 남편과 아들과 자녀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했는데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허락하신 이유가 그분의 사랑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자라난 것에 동의합니다. 아버지를 포함해서죠. 어머니, 아버지 모두 자녀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역할은 이 아이들이, 이 자녀들이 자라나는 그 시간 속에 아주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증명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좋은 어머니를 가진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 윌리엄 로스 월레스는 이 요람을 흔드는 손이 어디를 흔드는 손이라고 했을까요? 세상을 흔드는 손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심리학자들 중에 프로이드와 에릭슨도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그냥 우리 경험으로서도 알 수 있는데,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어린아이를 보면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엄마와 아이가 함께 있을 때 더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던 인정하지 않던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태어났고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물론 가끔 좀 이상한 어머니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대부분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를 기록하며 생각해 볼 때 정말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엄마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어머니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았을 때죠. 근데 조금 더 자라면서 사춘기를 겪으며 상황이 조금 바뀝니다. 우리 엄마만 지금 없으면 내가 참 하고 싶은 걸 다 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언제 여행을 가시나 손꼽아 기다렸던 적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날 드디어 독립의 날이 왔습니다. 유학을 온 거죠. 제가 유학을 오면서 이게 나 혼자 잘 살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으로 왔었어요. 이제 더 성장해서 저의 가정을 이루고 살며 이제 부모가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처럼 부모님과 떨어져 산다는 것,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것들을 이제 느끼게 시작된 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게 마음먹은 거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계획한 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부모님 사랑 안에서 제가 성장했고 이랬던 저랬던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부모님의 틀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 귀한 것은 부모님의 틀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사실 저희 집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희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이죠. 그래서 전 재산을 홀딱 날리셔서 집안이 풍지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의 귀한 축복은 그 어려운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가정을 꾸리며 살면 살수록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 감사함이 커지는데요, 이게 커진다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깊어진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살면 살수록 왜 이렇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이 깊어지며 점점 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더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깨닫게 되죠. 어느 순간에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자신들의 능력 안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키우셨구나. 이 알지 못했을 때는 왜 이러고 왜 이렇게 하고 그런 거 하나도 몰랐었는데, 막상 제가 크고 부모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나니 이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점점 이해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이걸 몰랐다라는 것이죠. 저에게 있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거를 알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간암으로 치료받으실 때, 그때는 뭐 장가도 안 가고 21살 때였는데, 그때도 아버지의 그 위시가 이런 거가 있었어요. 그래도 니네들이 결혼하고 니네들이 아이 낳는 거 좀 보고 내가 죽으면 좋겠다. 거기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래 살지 못하고 2년 뒤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꿈꾸는 대로 정말 되지 않고 조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잘 조절되던가요? 계획되는 대로 다 착착착착 진행이 되던가요? 우리는 아마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도 우리가 막 바꿀 수가 없어요. 조절하지 못합니다. 인생이 계획되는 대로 잘 안 됩니다. 우리의 과거는 그런 조절하지 못한 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일어난 일들, 그런 것이 아픔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 있고 어쩌면 복잡한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준비가 되었던 준비가 되지 않았던 우리의 인생은 자꾸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저희들을 자꾸 밀어냅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있던, 눈물을 흘리던 우리의 인생, 그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점점 다른 곳으로, 미래의 시간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갑니다. 어쩔 때는 이 시간을 쫓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죠. 우리의 인생의 시간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숨이 가빠 찰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나이의 그 숫자에 따라 이 자동차가는 달리는 속도가 같다고 그래서 30대는 30마일로, 40대는 40마일로, 50대는 50마일로, 60대는 60마일로, 70대는 70마일로 달리는 것 같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못되게 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과 주님과 어머니의 사랑을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이창영 목사님의 행복 수리공에 나온 그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아내가 첫 아이를 출산한 뒤 제가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한번 잠이 들면 옆집에 불이 나도 모르는 저의 고약한 잠버릇 때문입니다. 만약 깊은 밤에 갑자기 딸이 우는데 세상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저를 생각하니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잠귀를 좀 밝게 해주셔서 시은이의 울음소리를 그 밤에 잘 때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문득 스쳐 지나가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잠귀만 어두워도 이렇게 답답한데 귀가 들리지 않는 어머니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런데 우리 삼형제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신 어머니는 어린 제가 잠들어 있을 때 그 옆에 누워 당신의 모든 감각을 여시고 숨 쉴 때 나오는 그 콧바람에 귀를 기울이시고 작은 뒤척임에도 집중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그 어머니를 생각하니 온몸에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나를 지켜주시던 내 어머니처럼 나를 향한 끝없는 관심과 사랑을 잠시도 멈추신 적이 없는 분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시고 당신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며 나의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지도 않으시며 나의 오른편에 서서 나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먹이는 것처럼 주님은 평안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그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기르는 그런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머니가 어렸을 적에 출타하시기 전에 이거 먹어라, 그리고 없을 때 이런 거 해라, 그리고 데워 먹을 때 가스불 조심해라, 그러면서 준비하시며 이렇게 말을 조곤조곤 다 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떠나시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제자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평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이제 떠나야 됨을 알고서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도 잘 견디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을 다시 읽어보면,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나는 떠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지금 내가 나보다 더 위대하신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할 것이다. 내가 미리 너희에게 이렇게 일러두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이 말씀을 주신 거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이 말씀을 미리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손에 있는 이유이죠.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주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 떠나가셔야 되는데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녀 집에 주고 출퇴할 때 꼭 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가 주님을 다시 보는 그날까지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가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은 가장 중요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평화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 평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주님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온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참뜻, 그 의미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깊게 경험함으로 그 어머니의 사랑이 정말 어떠했던 것을 알게 되면 그 어머니를 정말로 사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을 경험할 때 다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참사랑, 깊은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 속에서 이해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이해되고 깊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Honesty is best policy. 저희 아버지가 1950년대에 미국에 오셔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한국말로 해주신 게 아니라 영어로 해주셨어요. 제 마음속에 남아서 아버지가 생각날 때마다 그 말씀을 새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것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성령님이 없이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 없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랑 없이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넘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부어주시는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을 그리워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하신 적 없으십니까?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신 적 없으십니까? 돌아가신 어머니나 아버지 또 부모님 정말로 한 번만 더 보고 싶어 눈물 흘리신 적 없으십니까? 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지만 저도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신다면 네, 정말 잘할 수 있을 텐데. 아버지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살아생전에 이렇게 못했을까? 그리고 좋아하시는 것도 해드리고 싶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싶고 맛있는 것도 제 손으로 해드리고 싶고 근데 참 이런 거는 부모님이 안 계실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참 인간의 미련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런 과거에 되어진 실수들을 치유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예배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선포하시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뜻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딸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가졌던 과거에 가졌던 현재에 가졌던 미래에 가질 모든 상처와 아픔마저도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연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마음을 열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아이들이 어머니를 향해 부르며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과 손길을 경험하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초청하며 이끌어 주시길 간구하며 성령님의 부드러운 손길과 음성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가 경험되면 그 거룩한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할 때 거룩한 떨림과 심장의 떨림과 영혼의 떨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한 그 어머니, 육체로 받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가지며 우리의 마음이 떨리며 우리의 심령이 눈물 흘리는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질 때 그 사랑을 우리 동일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는요, 그 주님의 그 부드러운 사랑,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엄마와 부모들이 자녀의 안전을 지키듯이 우리 주님도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평안을 공급하십니다. 물론 이 땅의 어머니가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성장하는 동안 우리 어머니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어머니는 가능하면 최선을 다하여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전심을 다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의 영향력으로 우리는 성장했고 그 어머니의 돌봄으로 오늘날 우린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라면 믿음을 주었고 그 믿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의 믿음을 거짓없는 믿음이라고 칭하는데 그 믿음이 그 어머니와 할머니부터 전해진 것이라고 밝힙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중심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믿는 자들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떠한 것을 알게 하거나 소유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잘 아시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어머니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수잔나입니다. 수잔나 웨슬리. 이분의 영향력이 결국은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리를 믿음의 자녀로 세우고 이 두 아들을 통하여 영국의 부흥의 시작과 미국의 복음화의 기틀이 세워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찰스 웨슬레의 찬송은 너무나도 유명한 것이 많죠. 우리 부르는 찬송가에도 있고 그가 생전에 작곡한 찬송이 한 9,000곡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수잔나 웨슬리를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분은 21년 동안 19명의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리고 9명 모두가 2살 전에 죽었고요, 10명의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너무 자녀가 많아서 모든 자녀들에게 각각 맡긴 역할들이 집안에 있었고요, 근데 그 모든 역할들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함과 온전함을 목표를 두고 교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어머니도 하고 인자한 어머니 역할을 균형 있게 하며 가장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우선순위를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말을 시작하면 기도를 가르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분이 자녀들이 꼭 기억하게끔 한 것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녀도 한때 그 행실이 바르지 못한 딸이 하나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이 있었는데 이 고집불통인 딸이 그 못된 친구들과 계속 어울려 놀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수잔나가 이 검정숯 한 다발을 갖다가 딸 앞에 내려놓고, 야 딸아, 이거 불이 붙지 않았으니까 이걸 한번 끌어 안아봐라. 그러자 딸이 놀라면서 뜨겁진 않지만 그거를 안으면 더러워지잖아요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수잔나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딸을 꼭 안으면서, 사랑하는 딸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란다. 바르지 못한 행실은 화상을 입지는 않지만 몸과 마음이 더러워진단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딸이 그 어머니의 말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뉘우치고 이제 어머니의 뜻에 순종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의 지혜와 인내가 방황하는 딸의 인생을 바로 잡아주었다는 것이.
고성과 완력으로는요 자녀를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아침마다 혹시 자녀들과 고성으로 전쟁을 치르시는 어머니가 계십니까? 아니면 그러셨던 적이 있습니까? 현명하고 지혜로운 어머니는 기도와 사랑과 인내로 무장하여 낮은 톤으로 자녀를 교육한다라고 합니다. 수잔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배우게 했다라는 것,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가장 최고가 되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생각에 최고의 방법이라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역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장 최고로 좋은 것, 바로 주님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아마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주려고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를 사랑하십니까? 아버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한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듣는 걸 참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더 기뻐하십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날입니다. 육적 어머니와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머니 날이나 이렇게 가정의 달에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시면 전화하십시오. 한국에 계셔서 밤인데 괜찮습니다. 전화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마 사랑해요 이거 하기 좀 부끄러우신 분은 어머니 고마워요,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짧게라도 전화를 하세요. 저는 인생에 있어서 그런 걸 잘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워낙에 저희 어머니가 목사 되는 걸 반대하셔서 제가 미국에 오면서 그러면 너가 목사 되려면 연을 끊자고 그래서 제가 그 비행장에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오고 와서 한 1년 이상 전화통화를 안 했습니다. 전화통화를 거의 못했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있었는데 결국은 돌아가실 때에도 그렇게 전화를 많이 못했어요. 마음에 후회가 많이 됩니다. 부모님이랑 잘 못 지낼 수도 있고요, 또 잘 지내는 분들도 있어요. 자주 그런 인사를 나눌 수 있을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처럼 불효자식이 되지 마십시오.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아주 기가 막히는 말을 했습니다. 불효자식은 웁니다. 늘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깨닫고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어떻게라도 좀 리페이하고 싶은데 그걸 못했거든요. 여러분, 저처럼 불효자식이 되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전화기를 들고 아니면 찾아가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시고 고마우시더라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꼭 말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부모님을 존중하시고 그 안에서 경험된 사랑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선한 행실과 언행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미련하여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 정말로 그 순간순간 알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정말 순간순간 알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계실 땐 더욱더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깨닫는 순간이 너무 늦었다는 순간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미련함, 주님께서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는 자녀,
우리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께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그 사랑과 그 감사를 우리의 입술로 꼭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